천지의 창조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로마로 향하는 멜리데 섬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풍 속에 휩싸인 것 같은 이 나라가 주님의 지혜로 지금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께서 귀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일에 여러 후보 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와 수요 성경 공부와 구역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묶어주신 구역 모임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께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세우신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도리어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인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수요 여성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것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환 보시고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나눴는데요. 딱 한 가지 이야기, 두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 여인이 낳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두 여인, 두 여자는 하갈과 사라인데 하갈을 여종이라고 하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또 하갈이 낳은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인데 그는 율법을 의미하고요. 또 그래서 시내산 예루살렘까지 쭉 이어놨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니까 충분히 금방 이해가 되고 예루살렘은 빨리 연결이 안 되는데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사실 언약의 도시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죠. 또 자유자라고 하고 또 대신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그 이삭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데 결코 그 율법이 언약을 이길 수 없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합니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앞서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도 시간적으로도 앞서고요. 권위로도 앞섭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 430년 앞선다는 거 우리 살폈고요. 또 권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쥐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깨뜨리고 해방시켰답니다.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중형을 내리도 그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상반되는 결과를 발표하면 이 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대법원이 내리는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법은 언약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약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율법을 따르기보다 언약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에는 규정된 것만 하면 되지만 언약을 따르는 삶은 그것보다 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받은 거죠. 굉장히 큰 은총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예, 당신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나는 이미 끝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얻어야 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는 그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예, 아무튼 그 결과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네, 또 그 사라가 낳은 이삭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예, 수천 년 동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면 그 상황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예, 우리가 상황이 자꾸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 또 말씀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상황은 너무 또렷하게 보여. 너무 커요. 예,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클 수가 없죠. 네.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소극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고 적극적 자유는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율법의 다스림 또 율법의 지배를 받는 데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만나면 적극적인 자유를 살게 됩니다. 예, 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벗어나면 단시간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정작 나왔는데 뭘 해야 되는 것이 없어서 더 형편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학생이 학교가 속박으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나왔다면은 이제는 또 다른 무언가를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뭘 요리를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든 해야 되는데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향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도 무엇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줍니다. 2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네. 큰 3번 1절에서 6절을 제가 믿음은 혀끝 신앙인가 손끝 신앙인가 근데 뭐 그런 말 있죠. 사랑은 혀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면 좀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은 말로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삶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혀 끝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손끝에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말하는 만큼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만큼입니다. 말은 너무 뻔질하게 잘할 수 있지만 삶이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굳건하게 서야 한답니다. 예, 이 자유는 사회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 굳건하게 서다는 당시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틀림없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들은 한 줄로 병사들이 여러 행대로 서서 한 줄씩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굳게 서서 연대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너뜨리면 상대의 두 번째 줄이 나오고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두 번째 줄이 나가곤 했거든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서야 된다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예, 뭐 나중에 우리가 그 주일에 에베소서 6장 할 때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지 않으면 전신갑주 아무것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 누워서는 전신갑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 이 서야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이 서게 되는 것은 의지를 다해야 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신앙생활은 저절로 완성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거, 그것을 제대로 벗어나고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예, 서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B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는다면 무엇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까? 2절 같이 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말이 나 바울은 말한다입니다. 예, 그 헬라 말은 아직 언어가 많이 분화되지 않아서인지 그 동사에 우리는 이제 서양 언어들은 영어는 3인칭 단수에 복수를 붙이잖아요. 근데 뭐 프랑스 말이 이런 데는 더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만 보면 주어의 인칭과 이제 그러니까 그 수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주어가 대명사이면 동사만 쓰고 주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 쓸 필요 없는데 지금 썼거든요. 또 바울은 더 쓸 필요 없는데 두 개 다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어가 대명사임에도
그 강조할 때는 쓰곤 했거든요. 요한복음에 참 여러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할 때 나는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는 선한 목자 될 수 없고 다른 존재는 세상의 빛도 될 수 없고 길, 진리, 생명 아무도 될 수 없고 나만이 그렇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단어도 쓰고 바울도 쓰는 것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나 바울이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시작한 내가 하는 말이고 율법주의자에서 였던 내가 그것을 벗어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 그 종의 멍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자꾸 그 율법주의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전부를 걸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유인으로 살게 하지 않고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걸림돌이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든지 정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를 만약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회당에 들어가겠죠. 회당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C번, 바울은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증언합니까? 3절 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말을 현재 분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한다고 하는데 이 증언은 그 법정 용어거든요. 그 법정에서 선서할 때 그 용어.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으면 그거 행위로 끝나지 않고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가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속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한 가지만 범해도 안 지킨 것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죄를 만약 도둑질을 하면 나 뭐 다른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도둑질만 했어요. 그 도둑질 했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이 뭐 할례나 율법이나 을 비롯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하고 나면 우리는 그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기예보에서 춥다고 만약에 했는데 아니야 춥지 않을 거야 일기예보를 믿을 수 없어 해서 그러니까 얇은 옷이나 반팔을 입고 나갔다고 치십시다. 그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 하루 종일 떨어야 돼요. 자기한테 고생이 남는 거죠. 반대로 날씨가 많이 더울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옷을 두껍게 입게 나가면요 하루 종일 땀을 삐질삐질 흘리든지 아니면 옷 벗어서 그 귀찮게 계속 옆에 끼고 다녀야 돼요. 뭐 공부를 하는 것, 또 취미생활, 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기 원하는 것, 또 취미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 또 사람과의 만남 등 무엇이든지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것에 영향을 우리는 반드시 받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습니다. D번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끊어지다는 없어지다, 효력을 상실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데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의 그 은혜에 정관사가 있거든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율법과 은혜는 결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은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근데 불교 같은 그 종교는 자력 종교죠. 자기 속에 있는 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야 다음에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찬송이 그 찬양이 기억이 나던데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2번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을 따라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는 그 앞에 4절에 있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와는 딱 반대되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요. 또 믿음을 따라서 행합니다. 또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생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인류대학을 가기를 소망하는 친구와
노인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와 누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정말 필요도 없습니다. 예, 소망이 또렷하면요, 이 땅에서 더 신실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흐릿하면은 신실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 우리 한글에는 어제, 오늘은 우리 순한글인데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한자말 올레자에 날일자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없는 민족이다, 뭐 내일이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없지만 우리는 모레도 있고요, 글피도 있고요, 그글피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내세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참 많이 전해졌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모래, 글피, 그글피와 같은 이런 굉장히 내세적인 어떤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그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예.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헛된 것이면 기다리지 않으면 못하죠. 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F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는 이 유대인을 의미하고 무할례는 헬라인 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그것 자체는 아무런 효력, 능력이 없습니다. 예, 우리 앞에 3장 28절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할례는 그런 것들 다 나누는 것이거든요. 예, 그 율법 안에서는 할례가 효력이 있지만 무할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이 우리말 성경은 금방 콱 와닿지 않는데 공동번역 성서가 꽤 잘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예, 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또 그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내가 내 속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믿음은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다고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살지 않는다면 자기가 받은 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때 행동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6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종교의식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뭐 어떤 봉사든 또 어떤 뭐 성경 읽기나 기도든 이러한 무엇이든지 그것이 율법인지 믿음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그 잣대가 되는 것은요, 그 행함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지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또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주님께 잘 보여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겠다 그거 바라지 않고요. 이미 충분히 다 주셨잖아요.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4번 7절에서 12절은 가다가 아니 가면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언약과 복음을 따라 살다가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굉장히 이 패착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냥 짧게 표현해 봤습니다. A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하였는데 그것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예, 우리 7절 8절 볼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했다고 하는데, 예, 믿음 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3,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올해 표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질을 잘 하다가 그것을 멈춘 것은 주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 믿음 생활이 다름질인데, 예, 무조건 달리기만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 쉬기도 해야죠. 예, 그러나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새가족 환영회 할 때, 교회 소개를 할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교회를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유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차장과 주유소는 그 차를 세운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똑같지만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요. 주유소는 주유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 그 교회에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달려가는 것이, 다름질을 잘 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예, B번 그 양이 적을지라도 반죽 전체에 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 누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는데, 누룩은 크게 딱 두 종류. 예, 누룩이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아니고 그냥 안 좋은 것,
시다라는 의미도 있겠는데 우리 한번 하나씩 볼까요? 그 고린도전서 5장 6절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누가복음 13장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 모두 다 사용이 되지만 본문에서는 부정적 의미, 율법주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퍼지다는 부풀게 하다, 발효시키다입니다.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리느니라 발효시키느니라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또렷하게 와닿을 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뭐 무슨 빵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밀가루를 그냥 한 통 가득 빵을 만들려고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누룩을 그만큼 넣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넣잖아요. 그 전체 그 밀가루 양에 비하면 그 누룩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다 부풀려냅니다. 그 전체 다 퍼지거든요. 다 발효시키고 말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요, 보기에 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보면요, 그 돌에 걸리거나 부딪혀서 넘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보이거든요. 그럼 그 돌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막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먹만한 돌, 이런 작은 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을 잘못 밟았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큰 돌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작은 돌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하다 한 것,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 것에 무너지지 않고요,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10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지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10절 볼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반절에서 나는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의미인데,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무슨 강조구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 같은데 that 사이에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커서 자기 백성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릴 정도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요동하게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이 그 사울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자기는 뵌 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추종하는 사람을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그 주님께서 동일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들려주신 그 종말에 관한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처음에 그 열처녀의 비유 있고 그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 있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그때 그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그 또 병들었을 때 굶주릴 때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이제 양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반대편에 너희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또 굉장히 작은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D번 바울은 자신이 만약 할례를 전파해 왔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1절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하였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 의미는 바울이 그런 이전에 할례를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계속해 왔다면 이런 의미인가라고 할 때 성경 전체를 봐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내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보입니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기에 내가 박해를 받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과거에 내가 유대인으로 또 바리새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았겠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배다는 율법주의의 가르침은 할례가 아니라 신체 훼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할례의 무익성과 하약성을 지적하는 것인데 굉장히 풍자적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할례가 그 헬라어로 페리토메입니다. 페리토메를 문자적으로 하면은 둥글게 자르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몸을 상해하다 할 때 상해하다는 카타토메, 그냥 자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서 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할례를 행하는 같이 그냥 그러는 사람들은 자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그 사람들 잘라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사람을 잘라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스칸달론이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우리 무슨 지금은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보다는 내로남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스캔들이죠.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스캔들인데 스캔들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은 다 스캔들입니다. 길 가다 돌뿌리에 넘어지는 그것 다 스캔들이거든요. 그것이 무슨 지금은 성추문처럼 그 의미만 쓰이게 되는데 실제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다 스칸달론입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세속적 가치관, 즉 눈에 보이는 것에만 중요한 가치를 두고서 따르며 사는 삶에는 언제나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내가 가진 것보다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락펠러인가요? 그 사람한테 기자가 이제 그 사람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얼마의 돈을 가지면 만족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보다 조금 더요. 그것은 갑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꼭 어떤 경제에만이 아니라 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도 믿고 뭘 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날 가운데서 주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또 열심히 믿었던 때가 상황이 좋았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예,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 삼지 않고 자기의 욕망,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서 욕망을 두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원하는 그 욕망은 하나님 대용품이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지 못하죠. 예. 예. 뭐, 이런 것,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뭐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특히 장로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 하는 거 이런 것들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피택되고 나서 안수 받게 되면은 또 임직전에 뭘 많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없어지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할례의 삶이 아니라 세례의 삶을 추구한다. 할례의 삶이 아니라 세례의 삶을 추구한다. 할례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예.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진 그 종교가 되었는데 기독교를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한 중요한 두 통로가 저는 하나는 세례고요. 하나는 성경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 과거에는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죠. 그 중세 때 성경 번역을 하면은 화형을 시켰습니다. 예, 이단자라고. 예, 그래서 그 중세 때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이제 읽곤 했는데, 물론 동의는 안 되죠. 예,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읽어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 그 당시 사제들이 아는 말이 라틴어밖에 없었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무슬림의 경전은 꾸란이잖아요. 꾸란은 지금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슬림의 굉장히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예, 원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로 된 꾸란은 없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한글로 된 꾸란을 한국어 꾸란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꾸란 의미의 한국어 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간 것인데요. 사도행 초대 성령님이 하시고 퍼져가야 되는데 퍼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 상황인데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세움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 참 중요하죠. 할례를 받지, 할례를 했으면 이러지 못했겠죠. 또 8장 38절도 볼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예, 만약에 그 당시 그 기독교가 할례를 고집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로 끝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온 것은 굉장히 큰 은총이고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삶을 산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삶을 산다. 율법주의자들은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하므로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걸림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디딤돌이 되면 좋겠다. 편히 밟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떨 때는 그 계단의 칸칸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펼쳐 가십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디딤돌의 삶을 살면 무엇을 경험을 하게 되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 에벤이 돌이고요. 에제르가 도움이거든요. 도움의 돌이에요. 예, 우리가 디딤돌의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되십니다. C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른 행함의 삶을 산다. 바른 행함의 삶을 산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 나눴죠. 그런 또 말이 있죠.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 네. 예수님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예,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주머니가 쭉쭉 다고 나중에 돈 더 내가 내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난 뒤에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정도까지입니다. 만약에 말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라면은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아니고요. 사도언전 되었을 거예요. 사도들 말만 기록하면 돼요. 예. 말은 속일 수 있고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속이거나 포장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의 소리보다 우리 삶의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삶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는 좋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아까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할례가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최고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교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할례가 아니라 세례이어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하므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디딤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발판 삼고 그의 믿음과 삶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디딤돌과 밑가지의 역할을 하므로 그곳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시는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모이는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은 세례의 증언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며 각 구역 식구들의 행전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의 삶, 디딤돌의 삶, 그리고 바른 행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